뭐 감동적인 특창이죠. 재림교회의 희망입니다. 이곳에서 믿음을 잘 준비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명 받는 그런 우리 학생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사는 이 거룩한 사명을 아무나 받는 게 아니죠. 자신을 구별하고 주님께 드리기로 선택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재림교회에 특별한 한 목사님이 계신데요. 최성훈 목사님이라고 저 경남 하동인가요? 네, 거기에 보면 나환자 마을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나환자들과 함께 평생 사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교회를 섬기다가 돌아가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 성함이 최성훈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원래 한국 분이 아니고, 남한 분이 아니고 북한 분이셔요. 북한에서 목회를 하시던 분입니다. 전도사 생활을 하시던 분인데, 그때 이제, 유교가 일어났죠. 유교가 일어나서 북한이 이제 남한을 밀고 들어오고, 그러지 않아도 이제 북한에는 이제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서 신앙하는데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북한이 이제 남한으로 밀려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북한에 훨씬 우리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북한에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이 대구만 남겨두고, 대구 부산 남겨두고 다 점령당하고 거의 이제 이 남한 정권이 끝나갈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유엔군이 파견됩니다.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면서 이 중간에 보급로를 차단하고 다시 이제 이 국군과 유엔군이 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9월 28일 서울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이제 북한으로 밀고 올라가서 한국 군인들이 진짜 신나게 올라가서 압록강에다가 깃발을 꼽았습니다. 대한민국 깃발을 꼽았는데 2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중공군이 막 엄청나게 많은 중공군이 셀 수도 없는 중공군이 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철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수하는 과정에서 많은 피해도 있고요. 또 포로가 되기도 하고 중간에 이제 철수하는 사람들보다 밀려 들어오는 데 더 빨라서 고립돼 버렸습니다. 고립돼서 이제 미군도 고립되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특명을 내리기도 그러면 홍남부두로 다 집결해서 거기서 배로 타고 다 육로로는 태극할 수 없으니까 배를 타고 내려온다 하는 그런 작전을 세우고 남한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배를 다 동원하고 모든 군함들 다 동원해서 이제 다 철수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문제는 그때 북한에 살고 있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다시 북한이 이기고 내려가니까 신앙의 자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지금 우리도 북한을 떠나야 한다. 그래서 떠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군들이 철수한다는 얘기를 듣고
다 이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그 흥남부두 쪽으로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철수하려고 모인 군인 수가 10만 명이고요. 피난인이 10만 명인 겁니다. 20만 명이 철수를 해야 돼, 배로. 그런데 전쟁하다가 민간인들 그 철수하는 계획은 원래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모여서 밤새 철야기도 하고 참여를 부르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때 거기서 철수하신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최성우 목사님입니다. 그때 간신히 피해서 산에 숨어 있다가 밤에는 밥 얻어먹고 산에 낮에 숨어 있고 이렇게 피해 있다가 잡히면 죽으니까 공산당한테 복음 전하는 목사로. 이따가 이제 간신히 도망을 쳐갖고 흥남 그쪽 지역으로 이렇게 몰려왔는데, 원래 이제 그 군 작전 계획에는 민간인 이송 계획은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때 이제 한국인 고문이, 한국인 통역관, 이제 그 사령관에게 계속 부탁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두고 가면 다 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그 북한에서 말하는 소위 그 뭐라 그럽니까? 반동부자들이에요. 반동부자들. 놔두면 다 죽습니다. 데리고 가야 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부탁하고 그들이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전격적으로 피난민들 다 후송시키기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게 뭐 영화로도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 큰 군함에다가 각종 무기들을 탱크 다 실었잖아요. 다 실은 무기들을 다시 다 내리고 그 자리에 막 사람을 다 실은 거예요. 남한에서 그 근처에 있던 돛담벼까지 올라가서 다 싣고 철수를 한 것입니다. 지구 역사상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많은 민간인을 철수시킨 기록적인 역사를 흥남 철수 그 사건입니다. 그래 그때 사람이 앉지도 못하고 다 서 있어요. 지하철처럼, 서울 지하철처럼.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배에 서서 그 추운 12월 20 며칠경에 이렇게 그것에서 이렇게 거제도까지 포항으로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12월 25일 날 딱 도착을 해보니까 내려오는 그 3일 동안에 아기가 3명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김치 1, 2, 3로 미군들이 지어줬다고 합니다. 그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북한에 다 온 건 아니죠. 교회 지도자들이나 많은 분들이 남한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철수했습니다.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역사를 하셨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을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눈다고 하나님께서 나누기로 작정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후에 그 나라는 합쳐지지 않았습니다. 나누어졌어요. 그들이 통일 전쟁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합쳐질 수 없게 나누어졌어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로마가 망하면서 그 로마가 유럽 10나라로 나누어질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유럽이 분열된 이후에 수많은 영웅들이 이 유럽을 하나로 통일하려고 수많은 전쟁을 일으켰지만 하나님이 나눈 것을 사람이 합칠 수가 없었지요. 제가 이런 사건들을, 예언들을 보면서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남북으로 나누어지는 그런
계획이 포함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왕이 하나 서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세우시고 또 나라가 생기고 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이 나누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물론 이것이 어디까지 갈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다시 합쳐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진작에 그냥 북한이 일찌감치 그냥 절반만 먹든지 남한이 다시 올라갔다가 절반만 딱 먹고 갈라지든지 했어야 되는데 왜 북한까지 올라갔다가 올라가자마자 깃발 꽂고 2주 만에 다시 내려왔냐고요. 가만히 보니까 올라가니까 북한에 있던 사람들이 다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때 막 내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북한에서 신앙 지키던 사람들이. 그 짧은 기간에 북한에 있던 신앙의 자유를 찾던 사람들이 다 남원으로 내려왔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짧은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북한으로 쳐들어 올라가서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런 사건들이 이루어지고 나서 남한과 북한이 나누어졌죠. 그런 공산주의 사상, 무신론 사상 좋아하는 그 사람들끼리 한번 살아봐라 이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던 사상대로 모여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공산주의가 싫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그들이 내려왔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의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랬잖아요. 그 로마 군대의 깃발이 예루살렘에 꼽히면 이제 예루살렘 멸망할 거니까 그때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이 언제 일어날까 하고 보고 있는데 AD 67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세스티우스 장군에 의해서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죠. 그때가 오순절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 모여 있어요. 로마 군대가 포위하고 있으니까 그 안에 있으면 다 굶어 죽는 거죠. 이제 그들이 도저히 못 견디겠다. 이제 항복해야겠다. 이제 그쯤 됐는데 갑자기 이유도 없이 로마 군들이 포위를 풀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완고한 그 유대인들은 이야 저들이 도망간다 하면서 도망가는 그 로마 군인들 뒤추적해서 그들을 막 괴롭히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사건을 바라본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 그때 유대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빨리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도망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도망갔지요. 그 당시에 그 유대 지도자들, 군인들은 아마 있었으면 뭐 어떻게 했을 텐데 다 나가고 없으니까요. 자유롭게 성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요. 그로부터 3년 뒤에 이번에는 타이터스 장군이 로마 군단을 끌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AD 70년에요. 그때는 6월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 안에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도 없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서 처절하게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기회의 문을 여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 예언들,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보면서 6.25 때 북한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던 사건들이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한 분의 기회를 열어주셔서 그들을 하여금 남원으로 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왜 로마 군인이 철수하는지 몰랐어요.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려가 죽고 혼란한 틈을 타서 그 로마 군단을 지휘하던 장군이 자기가 로마로 돌아가서 황제가 되기 위하여 군대를 철수시키고 무조건 복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뒤에서 모든 사건들을 지배하시고 조정하셔서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주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옛날 얘기뿐만 아니라요,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25 전쟁 이후에 남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몰려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남한 인구는 지금 인구가 한 5천만 명 정도 되나요? 1,000만이 기독교인이라잖아요. 1,000만이. 서울 가보세요. 밤만 되면 한 집 건너 하나의 십자가가 달려 있습니다. 좀 가정에서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외국 사람들 가보면 깜짝 놀래요.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냐 이래요. 뭐 그 중에 뭐 얄궂은 뭐 희한한 믿음도 많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이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요, 이거 뭐 보통 역사가 아닙니다. 그 거지 나라 6.25로 인해서 완전 거지 가난병이 된 나라가 이제는 세계 10등에 드는 부자 나라가 되어서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왜 이렇게 됐어요? 남한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 몰려왔거든요. 원래 북한이 잘 살았어요. 남한보다 훨씬요. 거기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나라가 다 망해갖고 지금 다 거지가 됐잖아요. 여기는 하나님 믿는 나라에는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하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남한뿐만 아니라 이 아시아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비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그 특별한 축복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요. 아직 뭐 믿음이 좀 어린 학생들도 있겠죠. 여러분 혹시 내가 좀 믿음이 부족해도 어디 가서 살라 그러면 믿음 많은 사람들 옆에 가서 사십시오.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에 가서 사십시오. 어디 가서 살아도. 그런 근처에 살아야 합니다. 뭘 몰라도 6.25 남북전쟁이 났는데 뭘 몰라도 남한에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내려가면 그쪽으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거지 같은 나라라도 금방 회복됩니다. 북한에 뭔가 뭐 아주 뭐 평등사회 좋은 것 같아도요, 하나님 없으니까 거지 나라 되지 않습니까? 자유도 없고 억압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몰라요. 우리에게 자유와 번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영을 주시니까 또 교만하고 기고만장해서 뭐 하나님을 대적하고 요즘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는지 몰라요. 가만히 보니까 이제 벌 받을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한 데에는 타락한 교회가 한 몫을 했어요. 진실하게 살지 못하고 아주 세속적인 교회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염증을 느끼도록 한 그런 잘못도 있어요. 교회가 잘못하면은 그 나라가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가적으로 이 대한민국이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드신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이 역사의 큰 이 흐름과 그 배경의 얘기들을 보면요, 참 놀라운 일이 많아요.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벌써 제가 이 교회에서 벌써 한 3번인가 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아마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피터 베셀 이야기. 그 남아공이 뭐죠, 이름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의 이야기인데요. 이 글을 적은 목사님이 벤 니콜코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의 외정조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외할아버지 의외가 정조 할아버지. 외정조 할아버지 이야기인데. 그 외정조 할아버지 이름이 피터 베셀이에요. 피터 베셀.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 그 당시에 남아공이, 영국의 식민지였나 그래요. 그래서 총독이 있었죠. 근데 그 당시에 이 남아공에서 이 사람의 어떤 위치가 뭔가 하면, 지금 한국어로 말하면, 삼성 회장이나 뭐 현대 회장이나 이쯤 되는 재력가입니다. 전국의 모든 농업, 그 당시 농업 국가잖아요. 농업 관련된 농기구, 비료 이런 것들을 전국에 판매하는 판매 총책입니다, 이분이. 전국 판매망을 자기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죠.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에 남아공은 국교가 화란 국교라는 국교인데요. 그게 국교였죠. 그런 국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다가 안식일 진리를 발견합니다. 이 부자가. 그래서 안식일 진리를 발견하고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제가 연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저녁마다 예배를 드렸대, 가족 예배. 가족 예배 시간에 그동안 연구한 것들을 다 얘기하면서 내가 성경을 기도하면서 연구해 보니까 안식일이 토요일이더라. 혼자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은 지금부터 안식일을 지키자. 그리고 자기 혼자 가족들끼리 안식일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뭐 거물급이니까 사람들이, 같은 지도자급 사람들이 너 이상한 거 아니냐?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많은 조롱을 받았어요. 그렇지만은 자기는 이것이 너무 확실하니까 이 안식일 진리를 전하고 또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전하고 이렇게 했어요. 이 사람이 이거 내가 좀 확인을 해야겠다 싶어서 남아공의 최고의 신학자인 앤드류 머레이 박사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1박 2일을 보내면서 박사님, 내가 최근에 연구한 게 이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서 밤새워 자기 연구한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다 듣고 그 다음날 아침 먹고 산책하는데 그 신학 박사가 하는 얘기가, 그 베셀 회장이 하는 얘기가, 당신이 연구한 게 맞습니다.
그것이 합당합니다. 성서적입니다. 나는 지금 교회의 직분상 이 교회를 떠날 수가 없지만 당신은 당신의 믿음대로 가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확신을 가지고 그때부터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 아무도 안식일 지키지 않는데 삼성 이재용 혼자 이제 안식일 깨닫고 가족끼리 안식일 지키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남아공에 많이 나는 광물이 뭐죠? 다이아몬드요. 이제 그 당시에 처음으로 다이아몬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막 다이아몬드 캔다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막 땅 파고 난리 하는 그런 분위기. 이 사람이, 저 사람들 왜 저 땅을 파나? 도대체 다이아몬드가 뭐라고 이러면서 자기는 부자니까. 이제 구경하러 이 사람이 큰 농장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자기 농장 옆에서 뭐 다이아몬드 난다고 난리를 치니까 이제 그게 한번 이제 견학을 간 거예요. 그게 땅이 크니까 이제 갔다가 둘러보고 이 재치가 나면 기침이 나면 좀 시원하게 해야 되는데요. 제일 괴로운 게 기침입니다. 그래서 제 대신 지금 다 기침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주말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텐트를 딱 쳐놓고 안식일이 되니까 이분이 베셀 씨가 안식일 날은 일 안 하잖아요. 교회도 없잖아요. 혼자 천막에서 성경을 읽고 이제 있는데 나 보니까요. 다들 아침부터 막 다이아 강상 캔다고 난리인데 한 사람이 옷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혼자 성경책 들고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서 당신은 뭐냐? 하니까 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러면 너는 왜 안식일을 지키냐? 하니까 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뭔데? 하니까 나는 그 미국에서 온 사람인데 미국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것이 있다.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들인데 이제 재림서 와이시 이제 금방 우리 대총회가 교회단이 조직되어서 제임스 와이시 대총회장이고 이제 신생교회가 하나 있다. 그래서 우리 미국에 이런 안식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이 베셀 씨가 깜짝 놀란 거예요. 세상에 자기 혼자 안식을 지키는 줄 알았는데 미국이라는 나라에 한 무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갖고 편지를 썼어요. 대총회장 앞으로. 나는 아무개인데 이렇게 선거서 좀 보내달라 하고 돈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답장이 왔는데 누가 답장을 썼는가 하면 LNG 화이트 답장을 쓴 거예요. LNG 답장을 써갖고 한 게 뭔가 하면 지금 우리는 처음 이제 교회 아직 시작단계에 너무 재정도 어렵고 선교사로 보낼 사람도 없다. 그리고 그 돈 갖고는 보낼 수가 없다고 하니까 뭐 이 사람이 또 편지를 쓴 거 포기하지 않고 더 많은 돈을 보내면서 무조건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답장이 왔습니다. 언제 선교사를 가정을 보낼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한 것입니다. 처음으로 남아공으로. 그래서 이제 이분이 선교사가 가정에 왔으니까 총독한테 데려가서 인사를 했지요. 이 남아공에 우리 안식을 지키는 우리 선교사가 여기서 이제 우리 선교 활동을 좀 하려고 한다고. 우리 선교하려고 하면 땅이 좀 필요한데 하니까요. 얼마 정도 필요합니까? 하니까 뭐 한 10만 평 정도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우리랑 레벨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뭐 한 10,000평 이럴 건데 이 사람들은 10만 평 기본인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총독이 그래요. 그러면 어디로 할 거냐니까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지금으로 말하는 짐바브웨 쪽에 그쪽에 좀 본부를 하나 세우려고 합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총독이 편지를 써줬습니다. 이 편지를 짐바브웨 총독에게 전해줘라. 그래서 마차를 타고 소달구지 타고
4개월이 걸려서 거기 갔어요. 그때는 차가 없으니까요. 그 편지를 주니까 그 총독이 하는 얘기가 얼마의 땅이 필요합니까? 하니까 뭐 한 10만 평요 얘기하니까요. 그러지 말고 내가 좋은 아이디를 줄게요. 그 총독이 말하기를 당신이 원하는 땅 다 주라고 했거든요. 말을 타고 동으로 1시간, 서로 1시간, 동서남북으로 1시간 달려서 말뚝 꺾고 오십시오. 다 줄게요. 그래갖고 말 타고 진짜 말이 거품 물게 달려갖고 말뚝 다 꺾고 왔는데요. 그래서 말뚝 꺾은 땅 크기가 얼마인가 하면요. 480만 평. 자기가 원하는데 다 말뚝 꺾고 온 겁니다. 옛날 삼육대학 부지의 16배. 거기 지금도 그 땅에 솔루시라는 곳에 우리 세계 선교 본부가 있습니다. 지금도요. 그때 받은 땅이에요. 이제 이분이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 택한 받은 사람이죠. 그리고는 이제 이분이 자기가 요양 사업을 해야겠다 해서 뭐 요양을 대단하게 짓는데 완전 초호화판으로 지은 거예요. 아마공에. 생각해 보세요. 이재용이라는 사람이 우리 재림교회 돼갖고 이제 우리 요양원 하나 짓자 하면은 뭐 허잡한 거 짓겠습니까? 삼성병원 같은 거 하나 안 짓겠어요. 그래갖고 막 화판을 지어놨더니 막 전국의 부자들이 오는 거예요. 와갖고 부자 친구들이 와갖고 여보게 나 이 방 좀 빌려주게. 왜? 우리가 그냥 좀 쉬다 가려니까 나한테 절대 교회 강요 얘기하지 말고 내가 여기서 뭐 술도 한잔 해도 그거 타치하지면 놔두라고. 뭐 이러면서 이제 친구들이 다 그물급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근데 엘렌 G 화이트부터 편지가 날라오는 겁니다. 책만 개 편지가 날라온 것입니다. 저 미국에서. 자기는 아직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책만 하는 편지 와갖고 당신은 돈을 너무 함부로 쓴다. 하나님의 돈을 가지고 그렇게 쓰는 게 아니다. 그리고 요양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편지를 하니까 한 4통 받고 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자기가 뭔데? 내 돈 갖고 내가 하는데, 이제 내 거라는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내 돈 내가 하는데. 그래서 편지 4통 받고, 그다음부터 편지가 자꾸 오는 거예요. 기분 나빠서 편지 보지도 않고 다 쳐박았습니다. 미국에서 오는 편지는 내 눈에 띄지 않게 해라 해서 다 갖다 쳐박았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 사람이 파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전국적인 그 전매권을 가지고 있는 그 판매망들이 하나, 둘 망하고 폐쇄되고 뺏기고 막 이렇게 하더니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또 사업차 올라갔다가 갔는데 갑자기 전보가 온 거예요. 요양원이 불이 났다고. 그래 돌아와서 책임자에게 그 불 났으면 보험 드는 거 있지 않냐고 하니까 죄송한데 요즘 경영이 어려워서 마침 보험도 안 들었어요. 그래서 막 부도 나갖고 땅 다 팔고 돈 한 푼도 없는 거지가 된 것입니다. 짧은 기간 안에. 거지가 되어서 그 당시 나라의 법에 의하면 파산한 사람에게 법적으로 보장하는 게 있어요. 그거 뭔가 하면 이불하고 재봉틀 이거는 절대로 못 뺏어가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구루마에다가 이불하고 재봉틀 실 가족들 데리고 저 시골에 가갖고 그냥 허름한 촌방에 가갖고 그 재벌이 그 들어가 있으니까 추운 겨울에 잠이 오겠어요? 잠이 안 오는 거죠. 마침 이제 짐 챙겨다 가다 보니까, 짐 정리하다 보니까 선반 위에 놔뒀던 그거 있잖아요. 편지 쳐박아둔 편지가 와르르 쏟아지는데 보니까 그 기분 나빴던 미국에서 온 편지들인 거예요. 그래, 그 편지는 챙겨갖고 그래도 겸손하게 가져갔지요. 이사 가서 이제 그 편지를 읽기 시작하는데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니까 그 편지를 이제 혼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제 그 편지를 보는 거죠. 64통인가 되는 편지를 이제
계속 편지를 왔는데 열어보니까 이제 날짜 순으로 쫙 세워놨는데요. 그 편지를 하나 더 읽어보는데 기가 막힌 겁니다. 미국에서도 보냈고, 유럽에서도 보내고, 독일, 호주, 뭐, 곳곳에서 계속 편지를 보냈어요. 엘렌 화이트이 자기에게. 거기 보니까 뭐,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역사들이 그 속에 다 기록되어 있네요. 심지어 요양은 불날 것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요양이 불탈 것까지. 지금도 그 편지들이, 지금 앤드루스 대학교에 그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 편지들이. 선지자로부터 그 편지들을 다 쳐받고 교만하게 있다가 다 탄 다음에 이제 그때 읽어보는 거예요. 아이고야, 내가 진작 읽어봤으면 요양은 불 안 탔을 텐데, 내가 진작 읽어봤으면 이렇게 내가 거지가 안 됐을 텐데. 그래서 이제 그쯤 되면 완전히 깨어지지 않겠어요? 눈물로 눈물 콧물 그냥 뭐 바가지로 쏟으면서 회개를 또 하고 완전히 겸손해졌지요. 마치 저 짐승이 된 느부갓네살 있잖아요. 처럼 겸손해져 갖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돌아와서 하나님 혹시 저에게 주실 자비가 남았거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하게 사는데 갑자기 다시 사업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다시 사업이 회복되면서 농장도 사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분이 가지고 있던 농장을요, 그 당시에 뭐 부도가 나서 팔았잖아요. 부도나 팔은 그 농장을 팔고 난 다음에 28일 뒤에 그 농장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다이아몬드 강산이 발견된 것입니다. 팔린 농장에서. 그 농장 이름이 킴벌리 강산인데요. 그 강산에서 지금까지 캐낸 돈이 24조 원입니다. 다이아몬드. 그건 누구 거였어요? 자기 거였어요. 그래서 그 편지의 내용들을 정리해 보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진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뻔했어요. 그 편지를 보니까. 첫 번째 무슨 일이 이루어질 뻔했는가 하면 이 사람이 그 정도 영향력이 있으니까요. 이 사람의 영향력과 가마력 때문에 그때 있었던 남아공에 있었던 큰 전쟁, 영국과 보아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계속 이렇게 신실하게 선교 활동했다면 남아공의 국교가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됐을 뻔 했다는 것입니다. 재림교회가 남아공 국교가 될 뻔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었습니다. 처박아뒀던 그 편지 다 읽어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아무리 후회한들 기회는 이미 지나갔지요. 될 뻔했던 하나님 역사가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비롭게도 이 사람이 맹세해서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앞으로 선지자의 기별을 따라 살겠습니다.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사고 사업을 했는데요. 자기가 산 땅에서 금이 나왔습니다. 금이. 그래서 건강에 나와서 거기서 많은 돈을 벌고 앤드루스 대학 또 배틀클리 대학을 짓는 이런 데에 그가 많이 헌신했습니다. 호주에 있을 때 보면요. 호주 대학에 때 아프리카에서 돈이 왔다 그런 편지 많이 있거든요. 저는 도대체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에서 뭐 미국을 어떻게 도와주나 했더니 이 사람이 보내준 거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재림교회가 다 가난했잖아요. 그 아프리카 거부가 많이 도왔어요. 하나님께서 큰 계획을 가지고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려고 했는데 그 계획이 거의 다 축소되고 간신히 이제 좀 회복을 했지만은
여기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는 실패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를 큰 그릇으로 삼으셨으나 그는 실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의 외정조부에게 제2의 기회를 주셨다. 그러나 첫 번째만은 못하였다. 그대가 달란트를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말을 잘하는 사람, 노래를 잘하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 지금 그대는 그대의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대를 원하신다.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린다면 정말 하나님의, 물론 모두가 다 이런 일을 하지는 않아요. 다 달라요. 그죠? 1달란트도 있고요. 5달란트도 있고 10달란트도 있어요.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선지자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계획을 세우시게 하라. 그분의 지도를 신뢰하라. 하나님께서 만일 그분의 자녀들이 처음부터 끝까지를 볼 수 있다면 그분과 협력하는 자로서 그들이 성취할 수 있는 그 목적의 영광스러움이 어떤 것인 줄 알 수만 있다면 아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계획하신 그 길 외에는 가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위한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값지게 쓰실 수 있을 텐데 제가 믿음 없이 내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많은 시간들을 허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 많이 좌절됐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지요. 이제 아직 우리 학생들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큰 경륜을 가지고 계신지 아무도 몰라요. 각자를 위한 계획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력으로, 어떤 사람은 지혜로, 어떤 사람은 헌신으로 각자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무엇을 주신다?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그때 여러분 선지자의 기별을 따르기를 호소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럼 너희가 형통하리라. 우리는 앞길을 알지 못합니다. 뭐가 잘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따르는 거죠. 우리에게 선지자를 주셨잖아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선지자의 기별을 따르는 겁니다. 이 선지자의 기별을 거절하다가 거지 됐지 않습니까? 베셀 회장님이. 남아공이 재림교회 국교가 될 뻔했는데요. 그죠? 이것은 정말 큰 역사가 이루어질 뻔한 사건이었죠. 우리 각자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결코 실패함이 없도록 우리의 자신을 주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기별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도 하시고 종이 되기도 하시고 전쟁에 이기기도 하시고 치기도 하시고 모든 역사의 사건들을 지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따라가십시오.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그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기를 바랍니다. 뭐에 걸겠어요? 확실한 선지자의 기별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한번 따라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큰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하는 마음으로 나왔던 우리 사명을 부르는 우리 10명의 학생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 외에는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길 외에는 우리의 얄팍한 정신을 가지고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를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 거룩한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걸음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